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지 마시고 똑바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탄절이 되면 꼭 성극을 했는데, 촌의 교회에 그 성격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였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헤롯 대왕 옆에서 이방과 같은 간신 있죠, 그걸 맡았어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여라 이러면은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예이 이러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들을 죽이라 합신다, 뭐 이런 역할을 제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재미있게 선극을 했던 거. 아마 그런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극했던 그때 대사들이 한 번씩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건 참 우리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쁜 성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2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기들을 학살하는 죽음과 불안과 공포가 공존해요. 기쁨도 있고 공포도 공존합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죽음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로, 헤롯의 폭정과 무참한 살해 현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우리 민족이 맞는 성탄절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았던 첫 번째 성탄절과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성탄절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슷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 이 성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가오는 예수님의 성탄, 이 성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이 이제 2장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다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이거나 헤롯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한번 보여주실까요? 헤롯 대왕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건축, 도시 건설에 아주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헤롯이 건설했던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저.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주 이렇게 잘 파악하고 이 정치 줄대는 걸, 이런 걸 너무나 잘했습니다. 헤롯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 로마를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로 불리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구세주. 아우구스투스의 오심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힘이 막강했습니다. 헤롯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력이 좋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로마 원론을 움직여가지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냐, 발이 넓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헤롯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었을까요? 이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됩니까? 유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집니다. 만약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기에 대한 저항, 밀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어주느냐? 46년 동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리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자기의 아내를 죽였어요. 왕비죠. 왕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의 어머니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어요. 왕권을 노린다고 의심이 되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로드에게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가히 상상이 되시죠? 아마 그 포악한 헤롯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찾아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헤롯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동했던 소동. 이 소동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실까요? 3절 보여주시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헤롯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헤롯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헤롯만 당황한 것이 아니고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어요.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소동한지라를 술렁거렸다고 번역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누가 왕이냐? 이러면서 막 술렁거렸다는 거예요. 헤롯, 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왕이 두 명이서 하늘나라에 왕이 두 명일 수 없잖아요. 같은 지역에.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는 나도 가서 그 유명하신 왕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왕을, 그렇죠, 죽여버리기 위함이에요.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왕을 찾습니까? 찾지 못합니까? 결국 찾지 못하고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전후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학살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 학살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온 학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막 이 인구가 급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증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학살시키는 거예요. 끔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가 등장하면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헤롯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이 기사는 뭐냐면 1, 2년 된 기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기사는 미국 일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좀 꺼려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이 현상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한번 띄워주실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 안에 특정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해피 할리데이로 이 말을 바꾸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축제다,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바꾸어 부르자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슬람 교도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자. 우리나라에 2018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오신 날을 석가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바꾸어 버렸어요. 좀 쉽게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해요. 이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분명하게 명명을 하는데,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를 부르지 말라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탄절이 성탄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리고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파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럴 때 온갖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오신 성스러운 날에 가장 많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세상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딱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사할까? 이 대목에서 잠도 깨실 겸 옆 사람을 눈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큰 소리를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1부 때 메리는 개 이름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막 웃었는데,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게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성탄절이라는 말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을 바라보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성경 박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안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만 메시아가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있는 헤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게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교권자들 막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권자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자마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바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한 겁니다. 근거까지 제시하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지식을.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연구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 달려가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다 호전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영적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권력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지금 당장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맨날 입으로 고백하기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전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더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딱 생각하시고 사사기 21장 25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의 결론 말씀인데, 이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어쩌면 우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백 년간
종교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종교 권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 저런 사람 훌륭하다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기다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예수를 설교하면서 예수를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왜냐하면 그럼 예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그룹은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두 번째 목자들, 그들은 비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이 말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이 메시지가 딱 올 때 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나도 혹시 못 듣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질문, 왜 왕궁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궁이면 예수님을 알아보기 쉽잖아요. 두 번째, 왜 성전이 아니었을까? 성전에서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개연성을 보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 낳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견고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요, 화려한 자리요, 부유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왕이 오면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왕노릇하는 헤롯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겠어요? 아니면 종교 권력에 취해 있는 교권자들이 그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어줄 마음도 없고 내어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 저주받았다 생각했거든. 병든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실까요? 12절 13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것 같으면 교권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에요. 목자들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 대목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달려가 감격의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권자들처럼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정작 내 삶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시대적인 조류가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예배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를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의 축제로, 성탄절을 그저 하나의 파티로, 특별한 이벤트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잊혀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계속 복습하겠는데요,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방은 페르시아 아마 한 도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1000km 이상 걸어서 여행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올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별을 보고.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점성술사.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은 최고의 과학을 다루는 과학자들이었어요. 자, 2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메시아를 암시하는 별,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어요. 별을 따라갔더니 그 별이 악이 있는 곳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사인, 별을 따라,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그 사인을 놓치지 않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였겠어요? 별이 하늘에 떠 있는데 특별한 동방 박사의 눈이 있어서 그 별을 봤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 별은 자세히 보면 헤롯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유대 교권자들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 별을 보지 못했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별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몰두했기 때문에 별이 움직여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별이 움직이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대번 그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주시는데도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땅 바라보고 머리를 들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 몰두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훈하신 사건이 광야 40년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위에, 머리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겠어요? 그 훈련이거든요. 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땅에서 만나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땅만 바라보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려고 표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땅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맨날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지 않냐 말이에요. 이렇지 않냐. 여러분,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 동방박사들 보시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인도를 경험하고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민감해야 돼요. 진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민감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말씀하시는지 민감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느냐?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까? 아니면 그냥 짜투리 남은 시간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거예요? 의례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셔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디입니까? 만약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면 동방박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앞에 보았던 교권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시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만났던 두 그룹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동방박사고 하나는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속 역사에 보면은 역사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구속사의 한가운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사의 변방에 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기업가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크대한 구속의 역사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